올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신앙의 초점을 삼고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가 붙잡았던 목표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연초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목표를 외형적인 것으로 잡았다면, 예를 들면 출석 배가의 해, 무슨 성전 건축의 해, 아마 이런 외형적인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다면 실망했을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표류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중지된 때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의미 있는 표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1년 달려왔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우리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선 지식이, 선 이해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13장 전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 그리고 예수를 바라봤던 신앙의 공동체가 갖게 된 새로운 5가지 태도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모세를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율법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율법의 가르침, 유대교라는 전통 속에서 바라봤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 커다란 5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색은 안 하지만 대부분 불교적인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고, 유교적인 예법을 바라보고 살고, 무속신앙적인 신앙관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커다란 변화를 갖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니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더라.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우리 13장 1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니 형제 사랑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누가 나의 형제인지가 대상이 바뀌었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실 건가 하는 형제 사랑이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형제의 개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 여깁니다. 가문을 중시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정통 유대인이냐, 혹시 사마리안 같은 혼혈은 아니냐. 혈통을 따라 여러분 형제를 나눕니다. 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역을 가지고도 형제를 배척했습니다. 넌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그것도 다윗의 동네. 여러분, 지역으로 형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고, 또 성씨가 어떻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지역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동양이면은 바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껄끄러운 지역에 있는 사람 같으면 배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한 직업으로 형제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유다지파라도 세리 역할한다, 목수다,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요,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속한 종단과 교파에 따라 서로 배척했습니다. 저놈들은 바리새파야, 저 사람들은 사두개파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제를 바라볼 때 형제가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한번 3절을 가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니 형제가 바뀌었어요. 같은 핏줄, 같은 고향, 거룩한 직업, 아니면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형제냐 보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나그네가 형제로 보여요. 예수를 바라보니 여러분 형제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 중심으로 모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형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고 고향이 다르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나그네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가 형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손님이 어떻게 형제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모든 손님들을 형제처럼 대접해라. 그러면서 구약의 한 예화를 소개해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는 아브라함 봐라.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는데 바로 형제보다 나은 천사를 접대하지 않았느냐. 형제 사랑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형제가 바뀌어요. 형제 사랑이 바뀌어요.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니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바뀐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가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대한 복을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들의 후사가 중요하고요, 이 자녀들의 입신양면이 명문 가문이 되는 비밀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한국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명문 가문이 되는 비밀이에요. 효자라는 말을 듣고 열려문이 세워지면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니 가정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비밀로 소개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명문 가문은요, 자식들이 입신양면하는 가문이 아니에요. 효자와 효녀가 많은 가문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하는 가문이 진짜 명문가예요. 예수를 바라보니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모든 혼인을 귀히 여기게 돼요. 야, 이게 결혼이냐? 이게 결혼 생활이냐? 저런 배우자와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모든 결혼이 귀한 결혼이에요.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6.25 후퇴 때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이 땅에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여러분 남은 60평생을 독신으로 홀로 사셨어요. 제자들이 북에 두고 온 그 사모님 말고
재혼하시라고 권해도 장기려 박사님이 결혼은 딱 한 번 하는 거다. 그리고 재혼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아니 부부가 결혼해서 여러분 한 10몇 년 살고 60년을 떨어져 사는데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게 예수를 바라보니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만난 3명의 인격자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내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만난 후 나는 잊지 못할 새 인격자를 만났다. 그 하나는 내 아내이다. 이 사람은 결혼할 때 나와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다. 1941년 나는 사면 초가의 입장에 서게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아내는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그 후에 나는 내세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고 나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 장기려 박사님의 사모님 역시 재혼하지 않고 북한에서 평생 장기려 박사님을 남편으로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여러분 무슨 결혼관계,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혼인이 귀해져요.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가문의 며느리로 맞고 어떤 가문의 아들을 사위로 맞을 것인가? 돈 많은 집안, 학자 집안, 재벌가 집안, 공부 많이 한 집안이 명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랑하는 집안의 자녀야말로 여러분 훌륭한 사위와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니 여러분 가정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자녀들이 아니다. 부모가 아니다. 물론 자녀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니 여러분 부부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봐라.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혼인이 망가지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항상 위기는 어떤 때였냐면 믿음이 있지 않은 가정이 세워지는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겨라. 예수를 바라보니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니 이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됐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증식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올해보다 내년에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그 회사가 나를 존중하는 것 같고 만족스럽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재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보상이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항상 올해보다 내년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니 재물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있는 바가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니 물질 사랑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한 재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 재물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뭐냐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 그게 최고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꿈이에요. 꿈. 선지자는 함부로 못 되니까 그나마 될 수 있는 게 랍비거든요. 그럼 여러분 훌륭한 랍비가 되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그럼 여러분 제자를 둔 부모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더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부모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그러면 얼른 저쪽에 등록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와 성도들의 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니 이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말씀의 참된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말씀을 가리키거나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말씀의 진리의 스승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의 열매, 결말을 보고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랍비, 더 나은 목사, 더 나은 설교가 뭐냐? 더 신기한 게 뭐냐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한번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의 열매가 있다면 기꺼이 그의 삶을 쫓아가라. 그리고 9절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외형적인 방법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은혜로 굳건해져요. 그래서 참된 스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론을 가리키고 어떤 것을 학습하고 어떤 성취와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스승들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깨달아져요. 바로 9절 후반절에 나오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지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걸 먹어서 어떤 걸 안 먹어서 어떤 율법을 실천해서 어떤 것을 안 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의 스승들은 여러분 은혜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스승들은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어떤 방법, 또 다른 어떤 매뉴얼을 가리키는 스승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쳐줘.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예요.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다섯 번째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예배의 개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낯선 용어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쩌면 교회 용어가 질병에 의해 규정된 매우 보기 드문 예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헌신 예배, 찬양 예배 이런 말을 썼어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교회가 채택해서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구분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이 용어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예배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를 알게 돼요. 그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참된 예배는 대면이냐 비대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이게 예배를 바라보는 본질인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마지막,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런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구속받기 위해서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배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깨닫게 된 4가지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옛날 성경은 찬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찬송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얘기해요. 여러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입술,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호세아 1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뭐냐 하면 송아지 잡아 죽이는 예배가 아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가 더 가치 있냐?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15절 중간 보시겠어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여기 과천 중앙동에서 밥을 먹으러 식당을 다니면 제가 목사인 걸 다 아시거든요. 감추지 않고 늘 사니까. 요즘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보고 기도를 좀 많이 해달래요. 마치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더 많이 하시래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침에 조식을 하러 내려갔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하래. 여러분,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굴을 마주 대하든 대하지 못하든지 간에 이 증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선은 봉사, 사랑의 수고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얼굴을 마주 대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까딱 잘못하면 누군가를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남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움과 사랑은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돕는 사람들, NGO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 이 오직 선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후하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령형일 때는 먼저예요. 너희가 먼저 나누어 주는 제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재정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항상 손해는 아니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지출이 항상 손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자꾸만 세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구나. 그 예배는 늘 하나님께 감사, 그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증언하는 입술의 삶이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겨우 도움을 청하는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봉사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먼저 나누어 주기를, 비록 지출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손실이나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를 꿈꾸고 비대면 예배를 꿈꾸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말로 그 제사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라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소속감을 확인하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을 행하고 먼저 나눠줄 줄 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 가운데 거리 아닌 거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17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한번 가르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1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하세요. 목사님이 목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에베소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목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반대로 목사 역시 성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단체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경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8절에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예요. 영혼을 위해 경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성도를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에 이 목회의 동기가 변질되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성도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예요. 목사는 이 두 가지로 성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앞에 저도 있습니다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제 방식이에요. 제 안에서 순수한 신앙 양심이 아니라 헛된 동기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붙잡고 사는 게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내용이 두 가지 나와요.
그것은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인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성도들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뜻인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원칙이 여기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더 부지런히 똑같이 예배 시간을 제가 지키고 출퇴근을 지키고 여러분을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자꾸만 엉뚱한 동기가 발생할 때에 그 동기를 내려놓는 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가서 아양을 떨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역시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당회원들이 즐거움과 근심 없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는 바로 20절부터 나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여러분, 양들을 위한 큰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러분, 길을 잃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큰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큰 목자를 주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인격이 뭐였어요? 평강의 두령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이시기 때문에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바른 상태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헝클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정부를 바라보고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제약회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태로 제자리에 다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수리하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제자들이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깁는다 할 때 했던 단어예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들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를 깁고 계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날 1년 동안 표로 함께 붙잡았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니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모두 히브리서에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저는 3가지를 지금 적용했는데,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니 여러분,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예배가, 어떤 제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인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예배에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회자는 정말 여러분 경성하고 선한 양심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즐거움과 근심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서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 그물을 기워서 적당한 때에 제자리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해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안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를 받으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외형적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본 것 때문에 형제가 바뀌고 형제 사랑의 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가정의 비밀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에 매여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적 지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확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온전한 찬미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서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한 가장 큰 목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하실 것을 믿으며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